저는 오늘 귀한 지난주일에 오셨던 분들 중에도 또 여러분이 오늘 오셔서 환영하고 정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감사를 드려요. 예, 행복합니다. 우리 기존 성도님도 행복하시죠? 예,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VIP 들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차분하게 이렇게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일찍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 시간이 없지만 첫 시조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우리에게까지 쉽게 얘기하면 유전되어져 와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쭉 내려온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되어진 존재들이었습니다. 불쌍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그 비참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영, 죽을 때 빠져나가는 그 영, 영원히 사는 그 영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원히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의 천당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없느니라. 부모를 통해 탄생한 육으로 난 것은 육체요. 그러나 영으로 난 것은 영이래요. 육과 영이 다르다는 거죠. 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부모로부터 한번 태어나고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역사가 고증하는 거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오심을 분기점으로 해서 BC와 AD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 역사적으로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다 인정하는 거지요. 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만든 감옥이 지옥이거든요. 그것을 만드신 이가 이 지옥의 비참함을, 그 참상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거기 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순전히 우리를 그 죄에서,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그림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바쳐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지난주일날 영접을 했잖아요. 이미 당신은 크리스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당신은 이제 하늘나라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시다. 이걸 믿음이 깊은 사람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부모의 그 은혜, 나를 낳아주고 어려운 가난 속에서도 나를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결혼시켜주고 노심초사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늘 바라던 그 부모의 가엾은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식은 효도하는 거지요. 효도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아이는 폐륜화가 됩니다. 주님은 생명의 은인, 내 생명의 은인.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자기의 목숨도 초계처럼 던질 수 있어요.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목숨을 바쳤던 선교사들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백몇십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풍토가 다르고 그런 곳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가족들을 잃고 그리고 자기들도 순교하고 그랬던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은인 되시는 주님에게 은혜를 일부라도 갚은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 강에 유유히 흘러가는 강에 아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그 아이가 나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물에 빠져 여름에 죽을 때는 3번 솟구쳐 오릅니다. 3번 솟구쳐 오르면서 전력을 다 씁니다. 그리고는 들어가면 이제는 못 나옵니다. 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강에 빠졌는데 다행히 누가 급히 지나가다가 그 모습을 보고 뛰어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이 아이에게 혹은 우리에게 지나가다가 나를 살려준 사람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가끔 쓰는 예화가 있죠. 실제로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주머니 하나가 옛날에는 그 강에 나가서 빨래하잖아요. 미끄러서 그 강에 빠졌어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웃 동네 아저씨가 길을 지나가다가 장에 갔다 오다가 길을 지나가다가 그 빠진 아주머니를 발견한 겁니다. 그 아주머니에게는 조그마한 애들 2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져내줘 살려주었어요. 애들 2을 두고 가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보니 그 이웃 아저씨는 내 생명의 은인이라 그 은혜를 갚을 길이 무엇이 있는가 생각을 하다가 그 아저씨의 생일을 알아서 생일날이 되면은 음식을 여러 가지를 다 차려서 머리에 이고 가서 대접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예. 그 생명의 은인이 나에게 어떤 것을 좀 원한다면 내 생명의 은인인데 내가 못 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예.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만 지옥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은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오늘 좀 물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장차 이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마는 내가 숨 떨어지고 육체가 마감되는 그날에 천국에 들어갑니다마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은 좀 많이 간과하고 있어요. 내 실력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내가 힘써서 그렇게 된 줄 알고, 내가 지혜가 있어 출세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게 살아갈 때가 혹시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내 주신 생명의 은이 될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이 땅 위에서도 생명의 은인이시다. 자, 저는 오늘 몇 가지 좀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오늘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에 무지무지 중요한 설교입니다. 졸음이 오더라도 허벅지를 꼬집든지 한쪽 발로 발꿈치로 엄지발가락을 누르든지 졸지 않고 말씀을 잘 들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자, 그럼 이 땅에서 왜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가?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1번의 1이죠. 예. 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요, 우리의 삶이 엄청나게 변화가 왔습니다. 별로 안 변하신 것 같으네. 할렐루야. 엄청난 변화가 왔죠?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에 아무렇게나 살았습니다. 마음대로 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못 가게 하십니다. 가지마. 안 돼. 혹시 갔다 와도 양심에 큰 가책을 줘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양심이에요. 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지르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를 들면 매일 술을 먹는 술고래. 우리 고향에서도 술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술병으로 일찍이 죽은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술을 많이 잡수면요, 위가 얇아져서 구멍이 날 수도 있어요. 술을 많이 드시면요, 간암에 걸려요. 강경화에 걸립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술고래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변화되는데요, 술을 끊었습니다. 술을 끊었어요. 이 사람이 계속 술을 마시고 술을 애주가로 술고래로 살았더라면 지명대로 못 삽니다. 간암에 걸렸거나 강경화로. 간만 망가집니까? 일찍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간암의 위험성도 사라지고 건강을 지키게 되고 벌써 이 세상에 없을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복을 받은 거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담배. 저는 참 감사한 게 술하고 담배를 안 해서, 처음부터 술하고 담배를 안 해서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담배 연기가 싫고 술이 싫어. 그래서 안 했어요.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줄담배를 피우면, 여러분 그 담배를 많이 피운 사람들의 폐를 열어보니까요, 폐만 그러겠어요? 뇌도 그럴 거예요. 니코틴이 새카매요. 오늘 혹시 담배를 못 끊으신 분 있으면 오늘부로 담배를 사요나라 하십시오. 이별하십시오. 여러분, 담배를 계속 피우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폐암뿐만이 아닙니다. 폐만 망가지겠어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어느 날 성령이 담배를 끊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 믿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지고 폐암의 위험성이 사라졌습니다. 예, 얼마나 복을 받은 것입니까? 자, 이렇게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삶의 변화 때문에 우리가 받은 복, 벌써 삶이 변화 안 됐다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예요. 마약을 하던 사람 벌써 죽었죠. 사고를 쳐서 죽었든지 조폭에 들어가서 죽었든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서 존재하는 사람들 말이죠. 두 번째로 내버려 두세요. 그냥 집사님. 소리가 나서 그래요? 자, 소리 나면 그거 꺼버리고 앞에 거 켜세요. 앞에 거. 앞에 난데는 너무 직타로 와서. 그만 놔두고 올라와. 됐어요. 소리 나도 괜찮아요. 자, 그거 처음서부터 안 나게 만들어 놓고 해야지. 중간에 가면. 두 번째로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갖고 싶고, 입고 싶고, 하고 싶고. 세상 게 왜 그렇게 좋아? 예?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남의 집에 가서 보면은 내가 없는 것 있으면 그게 부러울 것이 없고 우리 신랑은 왜 돈을 적게 벌어와가지고 나는 이런 것도 없고 불평불만되고 가정 싸움이 되고 예.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그렇게 좋았던 것들이 따라합시다. 별로더라. 아무것도 아니야. 허접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로예요. 그런 것들이 싫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동네 아파트 버스 대절하고 음료수 사고 술 사고 다 사가지고 간다 그러면 설레어가지고 가서 즐기고 왔지만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변화되니까 싫어! 예수 믿었으면서도 그게 좋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싫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그런 싫어. 전도 때문에 갈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러지요? 따라합니다. 내 가치관이 변하기 때문이다. 수준이 달라지는 거야. 가치관이. 믿기 전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범죄했으면서도 그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그것이 정말 좋은 것처럼 미워하고 아니요. 하나님 만나고 나면 후회하고 허무한 것을 알고 아무것도 아니요. 예? 믿기 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치가 전혀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이 거듭난 그 사람 말씀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길치인데 못 찾아가요. 참 옛날에 어떻게 물어서 찾아갔는가 모르겠어요. 주소 가지고. 집은 내비게이션 치면요. 걔만 따라가면 그 집 앞에까지 딱 인도해주고 용무를 마쳤습니다. 라고 보고까지 합니다. 야, 참 세계에서 내비게이션 우리 한국이 제일 잘 만든대요. 야, 참 그 걔만 따라가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두 사람 여자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내비게이션에 여자 말을 잘. 근데 어떤 때는요, 내비게이션이요, 이상하게 인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참 편리한데, 우리가 천국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이걸 자세하게 풀어서 기록해 준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믿기 전에는 윤리와 도덕이 나를 그래도 윤리와 도덕이 나를 인도해 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윤리와 도덕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니까 내가 후회함이 없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영원한 우리가 죽은 후에 가서 받게 될 하늘의 상을 오늘도 부지런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네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 우리 주님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이 온 우주 만물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 자연이라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자연이란 스스로 만들어져서 존재한다는 뜻인데요, 내추럴인데 이게 그냥 만들어졌겠어요? 만든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탈 컵인데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 세계 우주 만물 만든 분이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지난 주일날 동쪽에 해가 뜨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봄날에 꽃을 피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구의 기울기를 붙잡고 계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이치들을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러세요. 따라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님, 주여, 커리우스 이렇게 부르는 것은요, 주님이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주인이시기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내 거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잠시 가지고 있다가 그 가지고 있는 것 등기부 등본에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숨 떨어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면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갈 때는 못 가지고 다 두고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은요, 땅을 못 팔았어요. 왜 못 팔았냐?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건데, 농사는 지어 먹어도 땅은 팔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고 공산주의 국가도 땅은 국가 겁니다. 건물은 자기들 거요. 그래서 그걸 임대를 줘요. 70년이면 70년 땅을 임대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온통 우리 보이는 이 세계는 다 주인이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의 고백이 아버지 것은 모든 것이 내 것이래요. 우리 것이래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워주신다. 아유, 목사님, 나는 통장에 10억 원 있어야 되는데,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지 탐욕을 채우시는 분은 아니세요. 당신의 욕심까지 채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요, 그러나 모든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면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헐벗고 굶주리고 있다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아버지는 저 멀리 기다리고 있다가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영접하고 맞이하고 집으로 데려다가 새신을 신기고 새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도다. 그런데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이 모습을 보고 집으로 오는데 잔치하는 것을 보고 안 들어갑니다. 왜 너 안 들어오니? 그러니까 큰아들이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와 내 벗을 즐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다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까? 하고 따집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따라합시다. 내 것이 다 내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사시기를 바라요. 왜 안 주시는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왜 많이 안 주시니까? 탐욕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세요. 여러분 곰곰이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세요. 내 필요를 아시고요. 그때 가장 좋은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 따라합시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할렐루야.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할 때는 드릴 수도 있어야 돼요. 우리 이런 얘기 있죠? 내 것도 내 거고 너 것도 내 거다. 하나님 것도 내 건 내 거고요. 내 것도 내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그래서 성경에 심으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위해서 심고 배고픈 사람 위해서 심고 어려운 사람 사정 보고 좀 심어주고 주님께 드리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다섯 번째 이 땅에 주시는 축복들을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릴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는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아멘 소리 좀 적네. 200살까지 사세요. 200살까지 사세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아.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죽음이 두려워. 내가 이거 세 사람 네 사람 중에 암이 한 사람이라는데 내가 암으로 죽지 않는가? 내가 지금은 이렇게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니지만 교통사고로 죽진 않나? 내가 어떤 때 자다가 이게 심장이 안 뛰어서 죽지 않나?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죽음도 별로예요. 죽음도 아무것도 아니다. 네, 두렵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갈 곳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갈 곳이 준비되어 있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여기서 만난 것처럼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우리 남자 집사님들 인사해요. 아이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좀 믿음을 크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거기 가서 우리 좀 만나잖아요. 다 만나요. 거기 가서요. 좀 시간이 지나면요. 가는 순서가 좀 다르니까 나중에 다 만나요. 다 가고 나면. 내가 한 가지 예언을 하면 100년 후에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후에 여기 아무도 없어요. 50년 후에 쟤들은 있을 거야. 맞아, 쟤들은 남아있어. 여기에 50년, 나도 그때는 없어. 50년 후에 성가대를 모르겠네. 다 갑니다. 근데요, 우리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저는 솔직히 정말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갈 집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보다 100배쯤이요? 1000배 아니요.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 눈만 뜨면 걱정거리,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우리 가장들요, 참 가장의 의무 중에 하나가 식구들 부양이잖아요. 참 책임이 커요. 일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더워도 일해야 되고. 우리 박수 한번 해요. 우리 가장들 위해서. 네. 그렇잖아요. 네. 갈 곳을 알고 갈 곳이 준비되어 있어. 죽음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 고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생명의 은인이지만은 저 세상에서도 나의 생명의 은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큰 두 번째로 우리는요, 오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애시당초부터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것이었어요. 마음대로 사실래요? 내 고집대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왜 처음부터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었는가를 잘 좀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은, 저 금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아담의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요. 우리의 영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자, 우리는 어머니 모태에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이 될 때에, 그래서 이제 아기가 만들어지죠. 작은 조그마한 알갱이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육체가 이제 우리 어머니 모태에서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영은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어머니 모태 속에 넣어지게 됩니다. 우리 부모는 내 영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육체는 만들 수 있어요. 이치에 따라서. 그러나 영은 못 만들어요. 영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영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탄생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신비한 개입이. 여러분, 그래서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단지 우리 육체를 만들기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육체 만들어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이상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만세, 창세전에 이 천지를 만들기 전에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대요. 우리의 이름을 알고 영으로 있을 때 다 아시는 거예요. 이 무진장 고차원적인 얘기인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만세전서부터 알고 계셨대요. 그래서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영이 처음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과 그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육체와 영혼을 겸비해서 이 아이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담의 원죄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태어납니다. 몰라요. 예. 그러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거죠. 아멘. 어린아이 때 혹은 청년 때 어른 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나는 믿음을 가질 거야 이렇게 해서 내 의지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게끔
지금 공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고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오미야게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정말 믿음을 선물로 주신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주셨죠?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불못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고 앞으로도 이끄셔서 영원한 천국에 넣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로 인사하세요.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와, 내가 걸어가도요 그분이 걷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오늘 여러분들이 오시는 것도요 그분이 오게 하신 거지. 세상 일이 얼마나 바빠요. 예? 오늘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세요. 네,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띄워주세요. 오직 시온이 본문이죠. 이르기를 예루살렘이죠.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사람들이 그런데요. 근데 아니래요. 그 다음 15절. 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정병훈 그러면요 이 7, 80억 인구 중에요 다 아세요. 아세요.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오기 전에 영으로 있을 때 이미 나를 아셨고 예레미야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와, 우리 이름이 다 그분의 손바닥에 있대요. 얼마나 귀중한 분들입니까? 예. 그래서 애초부터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내려보내시고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예, 너는 나의 종이라 내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성경에는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니까 아멘. 빨리 그분에게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자. 내가 할 게 뭐야?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세요. 어제 세 끼 밥을 주시니까 오늘 아침에 밥을 주시니까 점심도 주실 거고 교회 돌아가셔도 여러분 저녁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인도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사냥을 4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4마리를. 밥을 줍니다. 네, 은혜를 모르겠지만 은혜를 몰라도 매일 밥을 안 주면 배고플 걸 알기 때문에 나만 먹고 개들은 안 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다 먹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계세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금요일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생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자유의지. 예,
이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체적인 인생이 그분의 계획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사는가 안 사는가를 보시려고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결과에 따라 나중에 심판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를 오용하지 말아야 돼요. 신명기 8장 3절 보실까요? 한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중. 할렐루야. 자, 신명기 8장 3절 2절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2절을 혹시 띄울 수 있으면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자 여기가 중요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라 하며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요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복과 생명을 선택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내 인생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어떻게 주님 것으로 나를 지금 쓰시고 계시냐 이거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나의 환경, 그 환경이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6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내 형질이 자 우리 부모가 만나서요. 만나기 전에요.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아멘. 지금 내가 처한 인생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발견할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이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요. 21세기 영성의 대가라고 하는 헨리 나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길은 이를 향하는 상향 길이지만 그리스도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낮아지는 길이다. 예수님의 길은 낮아지는 길이지만 세상의 길은 높아지는 길이다. 우리는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애를 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가 낮아지려고 하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따라 사는 것이고 내가 낮아지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늘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나는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중풍병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풍 환자가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중풍 환자를 내버려 두고 다른 데 가서 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왜 중풍병 환자를 두셨는가? 왜 우리 집안에 조금 좀 부족한 사람을 두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돌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분들도 있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야. 주님의 인생이에요. 잘 돌보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아이들이나 누구 식구들 중에 어려운 분들이 있잖아요. 지체가 이상이 좀 있든지 잘
돌봐주라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이 영성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거든요. 유명한 신학교 교수였어요. 명성이 있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영성 세미나를 했던 사람인데 신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교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그 유명한 교수직을 그만두고요. 어디를 갔느냐? 영국의 정신박약과 기관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 남은 인생을 잔이라고 하는 정신박약아를 맡아서 아침부터 그를 깨우고 씻기고 치카치카를 시키고 그리고 밥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밤에 잘 때까지 그 일을 돌보면서 합니다. 상향길을 가다가 하향길로 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 깊은 영성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영성 세미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에게 영적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현재 나의 모든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낮추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낮추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구원도 주시고 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삶에서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를 이렇게 정말 건져 주셨습니다. 내 인생에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내가 내 주인의 주인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자들이에요. 내 인생 사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인생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죠.